말씀이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맞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게 맞나? 난 모든 것을 가졌나?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규모가 워낙 잘 안 잡혀지고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두고 새벽형 인간이라는 책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 하루에 한 4시간, 많이 자면 한 5시간 정도 자면서 4시에 일어나서 이제 모든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처음에는 여대를 들어갔는데, 일본 사람인데 일본의 여대를 들어갔는데 너무도 다른 주위의 친구들과 자기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집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은근히 자랑하고 그런 것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다른 여학생들과 자기는 너무도 가진 것이 없이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여기 왔는데 그런 괴리감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한 6개월 정도밖에 이제 시간이 없어. 시험 치려면. 그것 이제 그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시험을 어떻게 칠지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4시에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제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5시에 도서관 가서 그렇다고 밤새도록 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5시에 집으로 돌아와서 집안에서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요리를 하고 뭐 그런 것으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도서관 안에서만 공부하면서 그렇게 뭔가 이렇게 집중력과 그런 자기의 리듬과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일본에서는 최고의 경영대에서는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그 게이오 대학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그러면서도 또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잘 안 되어져요. 실수가 반복되어지고 자기 적성과 또 안 맞는 것 같고 뭐 그러면서 또 다시 잃어버렸던 4시간 수면 4시에 일어나는 것 그런 이제 새벽형 인간의 그런 것을 또 갖추면서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써놓은 책이에요. 아무튼 그 책을 또 보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 시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더 가치 있는 나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 공부할 때 뭐 사당 오락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뭐 이런 말 하고 그랬어요. 그죠? 늦게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그러면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그러면서 뭔가 일찍 미리 먼저 여유 있게 준비하고 시작하는 거 그것을 굉장히 좋게 여깁니다. 물론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또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냥 여유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찍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룰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도 그 불신자들도 뭔가 자기만의 그런 룰, 자기 리듬을 찾아가는 것,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리듬을 찾아가면서 자기의 목표점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룰을 정해 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자로서 전도자의 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여유 있게 시작하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이죠. 깊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깊은 그 하나님 속에서 나를 찾아내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깊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이론들, 많은 사람들의 소리들, 또 보여지는 것, 듣는 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자꾸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무시기도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의 룰을 가지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전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인생의 전도는 무엇인가, 오늘 하루의 전도는 무엇인가라는 그 전도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는 거죠. 전도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도를 생각해 보는 시간, 그 시간을 갖는, 그러면서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우리가 특정 분야에 공부하는 것. 이 새벽형 인간의 이 사람은 그 요리라는 것을 많이 공부했어요. 자기의 소질에도 맞고 취미. 그래서 뭐 바리스타, 뭐 또 한식, 일식, 양식 그런 요리의 자격증들을 다 따고 뭐 그것을 가지고 또 강연을 또 열고 뭐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그렇죠? 또 우리 아이들의 학습, 아이들의 마음 상태, 그것을 또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또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정신병, 정신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또 앞으로 이제 열게 될 뭐 선교원, 그러면 선교원에 대해서 어떻게, 세계 많은 선교원들은 어떻게, 또 어린이집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공부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나름대로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소원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을 두고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중요하게 일상에 어떤 활력을 주고 또 짜여진 일상의 그런 분위기를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취미와 운동, 이런 것들을 병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활력을 찾을 수 있고 또 중요한 그런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요. 유 목사님도 낚시하러 가서 중요한 메시지도 묵상을 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각인시키며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 가사도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응답받게 되어질 그런 취미, 운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지면 좋습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산에 오르내리면서 잠깐 뭐 대화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 은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 전도자로서 그것을 어떻게 미리 먼저 일찍 여유 있게 응답으로 가지고 갈지, 이런 부분을 두고 전도자의 룰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9가지의 처신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9가지 처신이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뭔가 일이 잘 안 되어지고 답답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또 지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이 부분이 안 보여져서 그렇다라고 하셨어요. 위의 사람, 아랫 사람,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 내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같이 볼 수 있어요. 이 9가지가 동시에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참된 성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하는 우리 렘넌트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그런 처세술, 그런 또 그 성공의 법칙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 우리 전도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이런 자기의 룰들, 또 규모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 이유에 대한 것이, 정말 그 중심에 대한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출발은 뭐냐면, 어렵다라는 것, 힘들다라는 것에서부터 이 부분을 이제 출발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곧 근본 문제에 갇힌 그런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많은 것을, 어떤 가치 있는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여겨요. 그렇죠? 어떤 돈, 아니면 어떤 명예, 권력, 또 어떤 사람과의 그 관계, 사람의 사랑, 그런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내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더 활용해서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내가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향도 그것 가지고 내가 더 가치 있게 변해야지, 가치 있는 그런 성공으로 향해 가야지 라는 것으로 그렇게 간단 말이죠. 모든 어른들, 글쎄요, 한 100명에 1명, 2명은 빠질까요? 아니, 제가 생각하기엔 모든 어른들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어른들은 다 지난 시간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옛날에 그랬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옛날에 공부 좀 더 할 것. 옛날에 그때 조금 더 열심히 그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뭐 그런 후회를 하게 되어지죠. 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 어떤 시간을 보다 더 많이, 보다 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활용하게 되어졌을 때 더 가치 있는 내가 되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그죠? 가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더 그것을 활용해서 사용한다면 더 훌륭한 모습의 내가 되어졌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요.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 나름대로 바쁩니다. 또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 나름대로 바빠요. 뭐 2가지, 3가지를 막 하면서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 바쁘게 하면서도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고 어떤 소망이 없어요. 계속해서 불안하고 원망과 불평, 그런 것이 쌓여 있어요. 뭔가 나름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 그런 시간들, 그런 이유들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근본 문제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또 근본 문제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간, 이런 묶여 있는 것에서 해방되도록 예수로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참된 시간,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예수로 오신 줄 믿습니다. 뭔가 이런 시간들 속에서 나 중심으로 살면서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려고 예수님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뭐 시간을 잘 활용하지 말고 뭐 열심히 살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죠. 그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본의 인간이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시간 속에서 뭔가 열심히 가치 있는 것을 챙겨가지고 성숙해 가도록, 더 훌륭해져 가도록, 성공하도록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처음 인간을 어린아이에서부터 조금씩 자라가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고 다 성숙된, 완성된 성인 남자,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할 필요도 없고 늙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됐어요. 거기에서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이 이런 인간을 교묘히 속였어요. 뭐라고요? 인간 자신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 자기가 그 말씀을, 그 언약을 따먹도록 만들었어요. 선악과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그것을 취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원죄의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해석하고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공생을 시작할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한 말이 뭐죠? 40일 동안 광야에 굶주리신
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저 돌덩이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라는 거죠. 그 돌, 그 떡, 그것이 다 예수님 또 말씀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네가 너를 위해 너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그 말씀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는 것이 마귀의 속삭입니다. 우리 그 성도들도 자꾸 그런 오류에 빠지거든요. 한국 교회가 자꾸 기복신앙으로 자꾸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으로 취하고 그것을 내가 그것을 붙잡고 가려고 하는 것.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 완전한 그 회복, 그것으로 찾아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그 말씀을 나의 어떤 부족한 인격 수양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부족한 그런 건강이나 돈이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그것을 해결할 그런 것으로 붙잡고 그것 그대로 내가 또 행동하려고 하고 그런 쪽으로 자꾸 간단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더 큰 문제들 가중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이 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성 그리고 그 결혼, 그 가정이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그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가치와 이유를 잃어버린 하나님 떠난 그 나 중심으로, 그 나가 모여진 우리라는 그 중심으로 성공이라는 그 허상을 향하여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여기에서 끊임없는 허무와 집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떠난 그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에서 이제 심각한 정신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가, 재앙의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뻔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들으니까 아주 지루하고 힘드시죠? 그런데 아는 것 같지만 새롭게 다시 들리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진짜 말씀을 알으라는 것이에요. 그 진짜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헛된, 거짓된 나 중심으로 말씀을 끌어잡아 당겨서 그것을 활용해서 더 가치 있는 나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네가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받쳐줄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지, 그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모든 영광을 다 너한테 줄게, 나한테 경배해라. 자꾸 그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치 있게, 내가 뭔가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으로 자꾸 말씀을 잡아 끌어당겨서 살아가려고 해요. 시간이라는 것도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지식이라는 것도, 돈이라는 것도, 사람 관계라는 것도 그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것을 많이 가지고 그것을 내가 더 잘 활용해서 내가 가치 있게 돼야지, 내가 더 훌륭해져야지, 내가 더 높아져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그 속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그 일이 무슨 일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 말씀도 마찬가지.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좋은 전통이고 사상이고 문화고 예술이고 역사고 그런 것으로 파고들어서 가문을 타고 내려왔고 모든 나라의 역사가 되어져 있고, 그것이 강대국을 통하여서 또 후진국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가문을 통하여서 개인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후대들에게까지 이것이 그대로 더 가중되어져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는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정말 무엇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 여기에 대한 바른 말씀을 붙잡는
또 바른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최고의 과학 박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연재해는 막을 수가 없고요. 그 과학으로 발전된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더 큰 전쟁들은 일어나고 더 큰 재앙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최고의 과학으로 만들어 놓은 저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폭이라는 어마어마한 재해를 만들어주고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의학 박사 의사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불치병, 난치병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정신과 병원, 정신과 의사, 심리 상담사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학교 앞마다 심리 발당 3당 센터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안정된 아이들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한 아이들이 더 늘어나고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 사탄의 일을 멸하실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희생제사, 어린 양의 피해 제사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임마누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참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참된 말씀 속에서 나와 내 인생의 내 업의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난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 내 미래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정말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 오직 성령이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걸 아는 사람은 바쁘다고 막 뛰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달려갈 길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면 그것을 오늘 내가 정말 따라갈 수 있도록 정말 거기에 그 시간이라는 것에 건강이라는 것에 물질이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단 말이죠. 기도 없이 어떻게 되어지나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되어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무엇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다 헛된 것, 거짓, 허상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것을 뼈에 깊게 새기라고 구약성경에선 새 절기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주신 것이에요. 신약성경에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된 것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증거들을 우리가 그것을 고스란히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새 노래로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날마다 이제 새해마다 새로운 어린이 찬양들이 나오죠. 또 렘넌트 찬양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옛날 거 말고 새롭게 한 거, 그런 거 물론 그것도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오래된 옛날 거 이렇게 부르실 때 더 감동이 되시고 좋잖아요. 그렇죠? 두망가 이런 거 할 때 더 감동이 되시고 좋잖아요. 어렸을 때 옛날에 불렀던 그런 동요 같은 거 할 때 또 감동이 되잖아요. 그죠? 새 노래로라는 것은 새롭게 작곡된 그런 것도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 과거의 그 하나님, 내가 옛날 과거에 구원받았던 거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시간 정말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구원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새 노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새 노래가 참 많이 잃어버려져. 그냥 아는 노래, 옛날 노래, 찬송가도 그냥 아는 찬송가, 늘 했던 그 찬송가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새롭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감사하고 증거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랬어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많이 놓치게 해요. 여호와께 노래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진, 그냥 의식적으로, 또 아니면 많은 또 성가대나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찬양이 많단 말이죠. 그것은 찬양이 아니죠. 그렇죠?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리고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그랬어요. 가정마다, 지역마다, 학교마다 이런 모임이 늘어나야 되죠. 모여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새 노래로 찬양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저 학교에서, 분명히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노래의 이유와 내용이 무엇이죠? 2절에 보니까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또 왕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나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나를 존재하게 하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모든 대적에서 보호하시고 백성으로 삼으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또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백성들한테 가서, 또 바로한테 가서 내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난 대대에 기억할 영원한 이름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름이죠? 신약성경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어떤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을 유일한 이름, 완전한 이름, 충분한 이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모든 만물이 복종케 되어질,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되어질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4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전도하고 그러면 나를 기쁘게 여기실까요? 아니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뛴다라고 하죠. 나를 그냥 나 자체로 기뻐하셔요. 내가 뭔가 열심히 잘해서가 아니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죠?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랬어요. 내가 뭔가 치장하고 인격을 갖추고 수준을 높이고 꾸미고 내가 뭔가 아름답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이라는 것이 작용한다면 어떤 열심이 작용하는 것이죠?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뭘 하나님의 뜻에 합할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의,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내놓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챙기고 그것으로 더 가치 있게 되어지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성화가 많이 돼서 기도 안 해도 말씀을 안 봐도 시험을 받지 않는다. 그 정도의 성화 단계까지 됐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 우리는 한시, 한 초라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 멸망의 길로, 사탄의 일, 그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라는 것을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수준에 미달되는 행동과 말을 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또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좀 많이 이상한 행동을 좀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먼저 말씀을 드려요. 저 보고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이상한 행동 한다고, 이상한 말 한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아, 저 사람, 저 목사가 잠깐 지금 또 그리스도를, 성령을 놓쳤구나. 저분에게 그리스도로 역사해 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은 가치 있는 걸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가치는 그리스도, 예수,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음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계심을 축원합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또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갖지 못한 것에 밤 이제 침상에 들 때 잠자리에서 그것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물론 그것을 이제 감찰이라고 표현하셔서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그 뒤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영광 속에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그 새 노래로 찬송하며 주무셔야 되는 것이에요. 후회하고 낙심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오늘 그랬지, 그걸 못했네, 그렇게 주무시지 마시고 내가 그것을 한다고 해서 가치 있게 내 인생이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놓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놓친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나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또다시 붙잡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무시는 것이에요. 6절에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중심과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영광의 하나님이 영원히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신분을 붙잡는 것이 내 입술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날 가진 칼이라는 건 뭐죠? 바로 우리의 모든 방법, 도구, 무기, 그것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호자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군과 천사가 활동되어지고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그 응답들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먼저 기록한 발견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대로 그들에게 시행하라고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죠? 7절 8절 있습니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을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 답답한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것은 이 악한 세력들이, 이 우상들이 결박받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이것들이 자기의 활동들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결박시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상과 귀신의 문화로 이스라엘을,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을 벌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왕들과 귀인들을 사슬과 철고랑으로 결박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찬양과 칼,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사용하면 반드시 우상의 흑암이 무너지고 문화가 바뀌어지는, 우리 인생의 모든 흐름이 바뀌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영광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라는 것을 다르게 해석한 것이 그 밑에 나오죠. 3번 이렇게 해서 여호와는 그 성도들의 영광이로다. 우리의 영광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이룬 성공이, 돈이, 메달이, 학위가 영광이 아니고 우리의 영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21절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라는 말씀과 이 기도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내가 뭔가 시간을 내 가치에 챙기고 또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챙기고 그런 것을 추구하고 나가고 그러려고 하면서 자꾸 방황하고 갈등하고 혼란을 겪습니다. 말씀도 내가 가치 있게 바뀌도록 수련하는 것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전도자가 한 말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예수가 오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예수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완성시키실 그 재림하실 예수가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의 은혜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품고 인도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있나? 이것을 점검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속에서 누리시며 증거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